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립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 속에서 많은 갈등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을 잡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 충만 그 가정에 필요하신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양정환 선교사님과 권우경 전도사님께 동일한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고 오직 승리하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리라.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니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너무 길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인데요.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니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미션 발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2014년도가 석 달 남았습니다. 벌써 10월 달도 오늘 닷새째 날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웠었는데 지난주에는 막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참 계절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걸 느끼죠. 그래서 아마 우리는 머리에 이렇게 흰머리가 늘어났다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내년도에는 시집가야 되는데 이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은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이 가을에 소득을 얼마나 거뒀나 보면서 그 풍요를 막 놀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소득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근심 가운데 추위를 어떻게 맞이할까 이렇게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도 계절이 있는데요. 어린애들은 우리 소율이 같은 애는 봄이고요. 우리 뭐 한참 청년인 우리 뭐 동훈 형제나 성민 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예은 집사도 지금 여름이죠. 한참 뜨거운 여름. 청년은 뜨거우셔야 됩니다. 청년이 너무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열정이 있으셔야 되죠. 가을인 날씨는 이제 저 같은 사람, 이제 가을. 한참 열매를 거둬야 될 나이입니다. 열심히 뛰어야 되죠.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 가을이시죠? 아, 여름이에요? 역시, 박 권사님은 여름이시라. 박인민 성도님도 여름이시. 여름. 알겠습니다. 보니까 흰머리가 저보다 없으시네요. 맞습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이렇게 계절을 구분한다. 그래서 나이가 얼마만큼 먹어간다. 이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을 이제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철이 들어야 되죠. 나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이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요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이 난 사람은 내가 왜 왔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분명히 아니까, 목적을 아는 사람이니까 매일매일이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을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광야길을 걸어갔죠. 그래서 이 40을 인생의 숫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광야길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리 인생하고 너무 똑같아. 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요, 막 엄청난 홍해라는 그 진통을 치르고 또 그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에 들어갔는데, 이 광야에 사는 동안요, 이 땅에 인생이 태어날 때는요, 응애 하면서 뭐 환희를 외치면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 살아가는 동안 어릴 때는 막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데 좀 크다 보면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를 점점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혼하신 분들은 한참 연인들이 이렇게 막 껴안고 어쩔 줄 모를 때 좀 있어봐라, 좀 있어봐라, 결혼해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애기 낳으신 분들은 한참 또 신혼부부가 막 재밌게 놀러 다니고 그렇게 좋아할 때 막 닭살로 있고 이럴 때 좀 있어봐라, 애 낳아봐라. 또 애가 한 중고생 되신 분들은 좀 있어봐라, 애가 청소년기 와봐라. 좀 있어보면 또 좀 있어봐라, 시집장가 보내봐라. 이러면서 인생이요, 살면 살수록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만만치 않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살게 했는가? 왜 살게 했는가?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가? 그걸 발견하는 걸 뭐라 하냐면 미션이라고 해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요. 모세의 현주소가 나오죠. 모세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제국인 이집트에서 왕자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왕자였어요. 당시에 최고의 학교를 나왔고요, 최고의 무예를 닦았고요. 그러니까 문무를 다 겸비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신세는 뭐예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친다. 아니, 그 왕자가 어느 날 졸지에 처가살이 한다. 장인의 양을 친다 했잖아요, 그죠? 처가살이하고 처가살이 정도가 아예 대릴 사이로 들어갔죠. 그리고 뭘 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양을 치는 일. 가장 참 천한 일을 그 당시에 했었던 거죠. 아주 어려운 일을. 그 양을 치는 그 일을. 왕자가 졸지에 양을 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세. 자, 그 시간표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 그때는요, 바로 이 시간표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마다 동기를 갖고 교회 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 좀 다녀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좀 다녀야 되겠다. 교회 가서 좀 위로받고 내가 좀 그 종교를 하나 가져서 좀 위로를 받아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자식이 속썩여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려고 교회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부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 상처를 해결받고자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 어떤 사람은 병 들어가지고요, 하나님 믿으면 병 치료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원래 가지고 나온 동기 있죠.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가지고 나온 동기.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것은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좋은 계기가 됐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걸 갖고 계속 믿게 되면, 그게 여러분의 동기가 되면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종교로 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부교육자 때부터 또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쭉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봤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가 지금 43이니까 거의 40여 년 넘게 교회를 다닌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쭉. 제가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동기 갖고 오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 동기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뭘로 포장되어 있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어떤 사람은 사명자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속에는 여전히 그 동기요. 기도만 했다면 그거 나오는 거죠. 자기의 첫 번째 탑 원, 자기 첫 번째 딱 기도 제목 항상 그거예요. 관심 항상 그겁니다. 동기죠. 참 무섭죠. 근데 그게 어느 날 막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막 싹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가 또 결정적일 때 탁 튀어나와요. 아주 무섭죠. 네. 그게 결국 참 한 인생을 실패시키고 한 가정을 실패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 동기란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동기가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귀를 막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도록 눈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계속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 계획을 못 보니까 절대 성령님들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를 가진 사람에게 주로 나오는 게 뭐냐? 그게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힘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밖에 없지. 온갖 자기 노력, 잔꾀부터 시작해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인본주의를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이용합니다. 그러고도 안 되잖아요. 그러고도 결국은 최선을 끝까지 다하다가 나중에는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저렇게 믿음도 좋아 보이고 근데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빠져나갈 게 안 빠져나가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대전도자 그런 사람 같은 경우도
고난이 엄청나게 왔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 왜 고난을 줬다고 그러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요, 우리한테 유익해서 허락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한테 계속 고난만 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도 얻지 못한 영적인 굉장한 비밀을 얻었고, 많은 전도자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생명은 전도자들을 많이 얻었어요. 그게 인생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전도자로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는 고난이 아니라 인본주의 쓰다가 막 온통 고난받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또 구약의 사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인생이요 멸망으로 가잖아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동기를 다 버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인본주의를 이제 절대 안 쓰겠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인도를 받겠다. 이 결단하는 것이 응답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빠져나가요. 말씀드릴 때는 아멘 이래놓고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동기 갖고 있고 여전히 인본주의 쓰고 있고, 그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앙의 반대말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동기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신앙, 요 불신앙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걸 안 뽑으면 망할 거니까, 망할 게 뻔하거든. 그래서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신자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건 사랑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자꾸 옵니까? 그런 분은 사랑해서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고난이 마치 무슨 내가 무슨 망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쁜 걸 다 뽑아내오겠습니다. 나쁜 걸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새 것을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기 전에 내 속에 어릴 적부터 들어가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그거 있습니다. 그거 다 뽑아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몸을 치료하는데도요, 몸 안에 독소를 다 뽑아내야 된다. 그걸 다 뽑아내야 나중에 음식을 들어가도 그게 진짜 약이 되는 거지, 독소가 가득해서는 먹어도 더 독이 된대요. 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출발하기 전에 동기를 다 버리시고 인본주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이라는 선물을 줘서 내 불신앙을 뽑아버리게 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양떼를 치는 시간, 그야말로 처가살이하면서 그 대왕자가요, 대제국의 왕자가 초라하게 양이나 치는, 그러면서 처갓집에 얹혀 사는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 너무나도 자기 신세가 비참한 상황. 근데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지금 현재 자기를 몰아는 그 상황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뽑아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내 것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체질을 버린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 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꼭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믿을 거예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그 동기를 좀 채워주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명자로 만드실 때는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는데, 너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딱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동기를 뽑아내는 중요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니까 그것은 너무 감사하면서 여러분 겪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이겨내느냐? 깊은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깊은 시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졌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은 40일만 가져도 되길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40일간 불신해갖고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반대로 40일 만에 그 모든 고난의 학교를 다 통과하세요. 네. 하나님 40일이면 족합니다. 나는. 이걸로 다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니다. 40일 기도를 시작합시다. 네. 저는 벌써 50일씩 기도를 11세트 이제 거의 마무리 돼 갑니다. 이제 한 40일 또 12세트 하고 있는데요. 제가 12년도 겨울 정도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내가 질문하면서 왜 나는 오직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또 상처도 많고 왜 이렇게 갈등도 많고 그 몇 명 안 되는데 또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왜 저럽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왜 또 저희 아내는 또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갖고 막 저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애들은 또 얼마나 드센지 막 활동적이고 내가 막 다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해 2012년도 말쯤에 막 머리가 확 하얘지는데 내가 막 왜 갑자기 막 스트레스가 오는지 막 그때 거울을 봤더니 여기가 막 하얘진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성령 충만한 목사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나도. 야, 나도 이렇게 고난이 닥쳐오니까 너무나 연약한 게 나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조용히 기도를 결단했어요. 그래 오늘부터 내가 하루하루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때 기도를 결단해서 지금 11세트째 50일 기도를 11세트째 하고 있는데 참 받은 응답은 여러분한테 여기서 제가 한 서너 시간은 주셔야만 그거 이렇게 다 간증합니다. 서너 시간도 모자랄지도 몰라요. 다 간단하게 브리핑만 해도 참 저는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네. 하나님을 정말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그래서 저만 그 응답을 받기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같이 받고 싶어요. 4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냥 꼭 40일 딱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50일을 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서 집중적으로 만나시고 제자 훈련 시킨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깊이 누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 돼서 기도를 하죠. 한 열흘 정도요. 근데 그 기도 응답으로 약속한 성령이 임하셨고 그 무능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래 나도 이걸 해야 되겠다. 나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40일 플러스 10일 기도를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참 제가 많은 응답을 받았고 또 제가 사역하는 대학사역의 파라처치에도 중요한 팀이 생기는 비밀결사대, 대학살림 비밀결사대가 생기는 그 팀의 응답을 받았고요. 그 팀이 지금 대학을 같이 지금 살리고 있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정말 여러분한테 말할 수 없는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꼭 응답을 받으라 이런 뜻에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뽑아낼 걸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1차 40일 기도 때는요. 뽑아내는 기도를 좀 시작하세요. 뽑아내는 거. 내 속에
하나님의 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버리는 것, 비우는 것, 내 속에 있는 그 가득한 불신앙, 가득한 그 동기, 가득한 그 인본주의, 굉장히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체질들,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것, 그것부터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모세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호렙이라는 산에, 호렙산은 다른 말로 신의 산이라고 하는데, 이 호렙산, 바로 이곳에 찾아갔을 때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타지 않아요. 불이 막 혼을 타는데요.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희한한 광경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도 기이해서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모세가 그걸 보러 갔는데 그때에 이게 시간표죠. 따라갑시다. 그때에 그때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오순절 날임이 이름에 사도행 2장 1절에 시간표죠. 그때 저희가 그날에 시간표입니다. 근데 이 시간표를 못 기다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그냥 난 더 이상 못 기다리면 자살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네. 막 하나님 원망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큰 지도자가 될 거예요. 해와 달이 절을 하고 11개 별이 절을 하는,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엎드리고 자기 부모님이 자기한테 엎드릴 거라는, 자기는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될 거라는 그 비전을 봤는데 웬걸 자기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이방나라 이집트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온갖 멸시천대 다 받고,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니까, 그리고 맡은 작은 일을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그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바라는 그 주인의 집에 복을 주시고 그 모든 밭의 소산에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이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셉한테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요셉은 야 이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소에 들어가나?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요셉의 신분은 뭡니까? 총일에도 뭐예요? 가정 총무에도 뭐예요? 노예의 노예. 노예인 가정소, 노예 중에 대빵이라 그냥.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 정도면 이제 고난 됐어요. 저는 이 정도면 이제 신앙생활 할만하니까 먹고 살만하고 고만고만하니까 이제 저 이제 잘 좀 복 좀 주시고 이 자리 여기서 잘 좀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게 아니야. 너를 들어서 내가 서밋에 오르겠다. 너를 들어서 내가 온 천하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 그 길로 요셉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길이 어디요? 참 감옥이요. 아니 그 보디발 주인의 부인이 너무 외로운 나머지 이 요셉이 너무 잘생겼는데 막 유혹을 하면서 눈짓을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데 요셉이 그 옷깃을 잡는 그 여인이 이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여인이요, 야 여자가 하늘 품은 게 무서워요. 그죠? 이걸 붙잡고 옷을 들고 막 자기 주인한테 뛰어가서 저놈이 나를 겁탈을 하다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요셉은 뭐 현장범으로 그대로 잡혔어. 변명할 여지도 없죠. 그냥 그대로 그냥 누명 다 뒤집으시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누명 뒤집으면 잠도 안 올 거예요. 막. 어떤 사람 막 그런 누명 뒤집으면요, 어떤 분은 보니까 막 사업하다가 누명 뒤집으셨는데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질 못하겠더래. 너무나 억울해갖고 그냥 한 달 동안 굶어버리셨다고 그러더라고. 억울해서.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감옥을 지키는 그 전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 감옥 안에도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군대 가면 훈련소 들어갑니다. 처음에 훈련소 들어가서 막 뒤로 굴러 앞으로 굴러 뭐 일어나 뛰어 뭐 앉아 뭐 정신 없습니다. 막. 그런 훈련을 잘 통과해야 좋은 군인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걸 통과해 본 사람은 야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남자가 되는 과정이구나. 이걸 압니다. 멋있는 남자로 되는 겁니다. 강한 남자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제대할 때 되면요, 몸에 막 근육도 생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을 거친 사람은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요, 하나님이 예비한 훈련 속에 딱 들어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딱 시간표를 두시는데요.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딱 돕는데요. 이 요셉이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와준 사람이 요셉이 꿈을 맞춰 도와줬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나가거든 나를 꼭 기억해 주셔야 했는데 까마득하게 잊었더라. 그로부터 2년이 흘렀대요. 야, 감옥생활 1년이면 됐지. 하나님이 2년.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났을 때니까 2년도 넘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나는 고난이 1년이면 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건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가장 필요한 시간. 어떤 사람은요, 금식을 3주만 해도 다 치료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금식을요, 한 40일 넘게 해야만 몸이 낫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그 몸에 맞는 다 치료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요, 다 때가 됐는데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 근데 그걸 누구한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요셉한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바로왕 앞에 서게 돼요. 마침 그 감옥에서 요셉한테 도움받은 사람이 그때 요셉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자기 꿈을 맞춰 자기를 나오게 해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그걸 데리고 와봐라. 바로왕 앞에 딱 서는데요. 요셉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것이다. 그래서 7년 동안 큰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큰 흉년이 오니까 7년 풍년 동안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정확하게 답을 줬더니 왕이 탐복을 해갖고 그렇다면 앞으로 14년 동안 네가 내 대신 이 나라를 다스려라. 나는 그냥 왕자만 너보다 높은 거지 상징적인 자리지 겨우 힘은 네가 다 가져라. 14년 동안 요셉이 그 일을 잘 감당합니다. 요셉은 그 응답을 통해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부모님과 자기 형제들을 싹 다 살립니다. 그래서 메시아 혈통이 다 살아나요. 그의 형제 유다도 살죠. 그 유다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다 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쓰시고자 다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쓰시고자 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시간표 나갑시다.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 온다. 계속 나는 이렇게 어려워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시간표. 지금 어려움은 나한테 필요하니까 어려운 거. 시간표. 우리 동훈 형제가 지금은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군에 있으니까. 시간표가 옵니다. 지금은 메인 몸이야. 어디 돌아다닐 때도 전화로 확인해주고, 보고하고 확인받고 돌아다녀야 돼요. 메인 몸이라서. 그 매여 있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네. 근데, 어느 날, 탁, 저녁을 하면 이제, 딱,
해방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제인이라는데 사회인. 사제품을 먹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야, 이제 발이란 말이 이제 사람도 아니라는데, 발발이, 이렇게 강아지한테 붙이는 말을, 발을 갖다 군발에다 붙여놔요. 그래서 사람도 아니다 이거지. 군인도 사람이냐, 그래. 그래서, 민간인, 군인, 뭐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사람이 아니라면서. 근데 자유의 몸이 탁 됐을 때요, 그때, 야 이게 자유구나를 이제. 매여본 사람은 그 자유란 걸 알아요. 네. 그때 시간표가 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몇 번이나 불렀어요? 하나님은 항상 급하실 때는요 2번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하나님이 언제 주시더니 언제 달라고 그러시고 왜 이러시지?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애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100세에 저 아이를 주셨으니까 이제 저 아이를 데려가셨다가도 다시 살리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바치면 또 살리게 하시겠지.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막 가차없이 산에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 꽁을 묶어가지고 아들아 하나님이 널 바치라 한다. 참 이삭은요 순순히 또 아버지를 묶으세요. 그 이삭의 신앙이 더 놀라운 거지 사실은. 그래갖고 칼을 뽑아가게 팍 찌르려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나님 급할 때 항상 2번 부르세요. 김은영 집사야 하면서 2번 부른다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아 모세야 하나님이 너무나 기다리셨다는 거죠. 이때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 것보다 누가 더 정말 간절히 기다리지 않으세요? 그때를? 하나님도 오래 기다리세요. 우리는 하나님 언제까지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와야 돼요?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요 빨리 좀 제가 고난을 탈피했으면 제가 고난 없이도 빨리 좀 믿음이 컸으면 좀 빨리 좀 성장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빨리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그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야 그때 모세가 대답하죠. 모세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날 부르십니다. 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무슨 말이죠? 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제 모습 아시잖아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다시피 양의 똥이나 치는 목자가 돼갖고 네? 출애굽 시키겠다고 막 했던 그 내가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낙심해 있는 나, 좌절해 있는 나,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나, 이런 나로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말이죠? 신을 벗으란 말은요. 이제 너의 신분을 바꿔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 당시에 신발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발 따라 신분이 달랐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은 때는요. 이제 너의 신분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너로 바꿔주겠다. 여러분이 그동안 신고 다녔던 그 세상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시키는 전도자의 신발을 신으라.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야. 그죠? 여러분의 발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야.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습니다.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 여러분 귀엔 들리나요? 예, 제 귀엔 들립니다.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의 고통이 들립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우연히 TV를 봤는데요. TV에 보니까 어느 그 경상도 같은데 어떤 그 애기 아빠가요. 애 둘을 아주 어려요. 한 명은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고 한 명은 뭐 아주 어려갖고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그야말로 뭐 그냥 늘 일일이 다 돌봐주는 그런 아주 어린 아이예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그 집에 경제 문제가 터져서 애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25밖에 안 됐는데 그 일찍 아마 결혼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어린 나이 때 뭐 뭣도 모르고 결혼했다가 애를 둘이나 낳았으니 그 엄마는 얼마나 철부지겠어요. 애를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이 아버지가요 보니까 막 공사판 가서 막 그 일하고 그다음에 이 손에 아토피가 얼마나 심한지 그 먼지가 묻으니까 막 얼마나 따가운지. 그런데 그 먼지를 다 마시면서 자식들을 돌볼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한시도 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 돌볼 수 있는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집 월세 할 수 있는 돈도 없어가지고 그 보증금 마련하려고 그 이 집이 좀 있다가 쫓겨나고 저 집 좀 있다가 쫓겨나고 어느 날은 길거리로 나 앉아갖고 길에서 애들하고 밤을 새면서 있다가 나중에 찜질방 들어가서 계란 하나로 또 그걸로 또 끼니를 때우고 그 다음날 또 이게 막 차 떠나는 거 제가 보면서 야 그래 실제로 현장 가면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느 날 자기 아이들이 자기를 볼 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자기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겠다. 그걸 보면서 야 저런 집이 한둘이 아니고 아예 부모님도 없어갖고 애들끼리 크는 집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정도가 아니고 시리아에 최근에 전쟁이 터져갖고 시리아에 막 난민들 상황 보니까 완전히 부모가 전쟁으로 죽고 애들이 막 어디 다치고 이거 뭐 눈물을 나서 볼 수가 없는 상황. 그 전 세계에 저는 지금도요 이 땅에 우리 후대들 그 어린아이들의 그 탄식 그 울부짖음이 제 귓가에 들립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들으신 거예요. 모세야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사주팔적 운명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 세상에 그 어린애를 돌고 있는 그 아버지가 보니까 그 자기 어머니한테 좀 맡기면 되는데 어머니도 또 암이 걸려가지고요. 말기암 환자의 어머니도. 그 집안에 막 이게 다 고난이 와 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집이 참 많습니다. 예.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으로 위로를 해줘야 됩니까? 근데 인생이 그렇게 고난이 많단 말이에요. 인생이. 근데 그런 육신의 고난이 오게 되는 배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자녀를 사랑해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의 고난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매여서 이 죄와 저주 가운데서 그야말로 재앙으로 고난당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질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게 살다가 그야말로 완전히 멸망권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서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살려야 되는데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은 죽어가는 이 땅에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 누구를 내가 보내냐 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나, 너무나도 무능한 나, 연약한 나, 그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자기 쓴다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그래서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9절에 이제 가라. 따라합시다. 이제 가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 예배한 현장으로 가라. 이제 시간표 했단 말. Now. Go. 이제 가라. 이제 갈 때다. 현장으로 가라. 그러면서 모세를 그동안 80년간 준비시킨 하나님이 40년간 모세를 쓰기 위해서 현장으로 탁 보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닦고 최고의 지도로 준비를 했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아주 거칠은 광야 생활, 너무나 어려운 그 광야 생활을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 밤이 되면 막 추운 그 바람이 오는 그 모래 바람이 몰아치는 그 광야 생활의 모든 적응을 40년은 다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은 세상 것을 40년은 놀라운 인생 공부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깊은 시간을 다 훈련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80년을 훈련시킨 하나님이 모세를 40년을 쓰시는 거 있죠. 따라합시다. 지난날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준비였다.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난날에 내가 우상숭배하며 살았다면 이제 너처럼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네가 가 살려라. 지난날에 내가 가정 문제로 너무 고통당했다면 너처럼 하나님 떠나서 가정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려라. 지난날에 내가 병들어서 너무 고통당했다면 너처럼 그리스도 몰라 그리스도 못 누려서 고통당하는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살려내라.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준비요 메시지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미션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알아들어요. 모세는 지금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누군데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기에 도대체 저 어마어마한 나라에 저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는 저 나라에 가서 양이나 치는 나 같은 자가 양 치는 지팡이가 하나 들고 있는 나 그것도 80세가 되고 노인된 내가 군대도 없고 처가 살아는 주제인 내가 아무 힘 없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가서 하나님 저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모세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압구정과 세계를 복음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은 속에서 목사님 내가 누구이게 나는 지금 카드값도 못 갚아서 이러고 있고 목사님 나는 지금 다음 달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고 있고 나는 지금 가정도 제대로 안 돼갖고 추스리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는 몸도 안 좋은데 무슨 내가 세계복음을 합니까 목사님. 여러분이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착각하지 말자. 무슨 착각을 하지 마셔야 되냐? 12절에 답이 나옵니다.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더니요. 지금 지명수배 떨어진 제자들, 예수 제자들 다 잡아들여라 이랬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제자를 잡아들여라 이랬을 때, 지명수배 떨어진 제자들, 그 제자들을요 감람산에 부르시더니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차비도 없는데 모든 민족에 가? 아니 지금 잡혀갈 이제 또 도망다니는 지명수배인데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하고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불신한 가운데 앉아있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도 연약한 그들에게, 맨날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가라. 내가 할게. 네가 해라. 내가 할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가서 네가 살려내라. 내가 무슨 일 합니까? 내가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하소.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가서 할 것이니라. 아, 그럼 하나님 하십시오. 네가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여러분이 40일 기도를, 모세는 40년 동안 기도했지만 여러분은 40년을 줄여서 어떻게? 40일로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킨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로 40일 동안 감람산에 부르셔서 제자를 훈련시킨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교회 성도들을 앞으로 40일 기도 동안 완전히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것들을 뽑아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고 메시지를 발견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해서 이렇게 나를 훈련시켰구나. 이제 그리고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가라는구나. 어디로? 나에게 주신 현장으로 가라는구나. 너희 가정을 살려내고, 너가 사는 지역을 살려내고, 너희 직장을 살려내고, 너희 학교를 살려내고, 민족과 세계를 살려내라. 그 미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 미션이 발견되는 40일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40일 기도를 하겠습니까? 3가지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그레이스 가족들이 복음으로 답을 완전히 낼 때까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답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한테 있는 경제 문제, 여러분한테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한테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해답이 그리스도시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이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그리스도를 누릴 것이다. 요 답이 날 때까지. 2번째,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미션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했구나. 이 미션을 주시려고 나의 과거를 허락했구나. 이 미션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요 발견이 될 때까지, 그리고 온 그레이스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는 원네스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40일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나의 모든 죄, 허물, 상처, 십자가에서 그분이 끝내셨구나. 사단의 권세, 모든 흑암의 권세, 사주팔자 운명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셨구나. 그분이 지금도 지옥 배경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하늘 배경으로 함께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날마다 발견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이것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구나. 한 가지. 그리스 교회, 여러분이 한 가지 미션을 다 발견하십시오. 내 인생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내가 할 한 가지는 이거구나. 미션을 딱 보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해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이거구나. 딱 발견하시면, 한 가지만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그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더불어 저희가 마음을 같여요 오로지 기도했으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여요 오로지 기도했으니라. 그때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무능했던 그들의 무능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겁증했던 그들은 겁이 없어졌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들은요, 세계를 갈 차비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전도자를 그에게 보내셨고 15나라의 선교물을 여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전 지역으로 전 세계로 다 파송해서 그들은요,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민족에 가서 세계복음하는 축복을, 말씀이 성취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40일 기도를 통해서 이제 미션을 발견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호렙산의 시간. 그걸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감람산의 기도. 그걸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호렙산의 기도, 감람산의 기도. 그걸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 대면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 이걸 꼭 시작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와 대면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 그걸 실천하십시오. 하루 중에 한 번이라도 가장 좋은 시간에 10분이라도 좋아요. 알았죠? 여러분 양심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내가 붙잡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미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했으니 내가 이 말씀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깊은 기도. 그래서 그 깊은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동기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 있죠. 나 뭐 필요해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도 아시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런 거. 나는 그리스도면 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됩니다. 10편 23편 1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로 나는 이 시간에 오직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 기도죠. 알았죠? 그거부터 가지세요. 그러면 뒤에 어떤 응답이 오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알았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이 없어 보여. 다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리고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나는 오직 성령 충만 외에는 기도 좀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 충만하면 됩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10분이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행복을 얻을 때까지,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꼭 그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럼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에게 너 이제부터 이걸 기도해라 하는 제목이 온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니까 딱 붙잡고 이제 본격적인 제2의 40일도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쫙 들어갑니다. 진짜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야, 이게 구름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구나. 그걸 여러분이 맛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재밌습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정말 재밌다.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요거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사이다 마신 소리.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게 된다니까 진짜로. 그걸 맛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그레이스 교우들이 40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의 모든 동기를 버리는, 인본주의를 버리는, 내 옛체질을 버리는, 불신앙을 버리는, 나의 것을 다 버리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우고 성령 충만만 강구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발에서 신을 벗은 것처럼 우리도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맨발로 나아가서 빈손으로 나아가서 주님만 붙잡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주의 음성을 들었듯이 주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주의 음성 속에서 미션을 발견했듯이 우리도 주님이 우리한테 향하신 그 미션 한 가지를 내 남은 인생 내가 도전해야 될 그 미션을 발견하는 내 평생의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는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그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미션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9장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은 들고 생명에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관로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지음성 듣고 응답하여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다시 한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후에는 이 미션을 이루는 열쇠, 그 키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전 오후 메시지 아주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메시지인데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정말 중요한 결단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호렙산의 시간, 여러분 감람산의 시간을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이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조용히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40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결단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체험한 그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중요한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람산에서 40일간 제자를 훈련시킨 예수님, 저희들도 주님처럼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그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회복하여 정말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앞으로 이제 갈 곳은 어디인지 내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발견하는 인생의 모든 답을 얻는 이번 기도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권세는 예수님의 안오니 우리 성도들 안팎에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과 어둠의 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안오니 저들을 인본주의에 빠뜨리고 동기에 빠뜨린 혼미의 영들아 예수님의 안에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안오니 우리 성도를 이간하는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재앙과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의 안에 모든 실패의 영과 가난의 영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호렙산에 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감람산에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모세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릴까? 모세가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지도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출애굽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백성을 이끌고 가는 일이요. 자기가 결국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앞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무엇을 하다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귀한 40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붙잡는 미션을 발견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교회 간판
전 광고 못 드는데 교회 간판 아까 보셨죠, 그죠? 예, 우리 설치하신 집사님들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교회는 뭐 누가 설치했다고 보고 안 합니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누가 했어요. 우리 교회 간판이 없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우리 교회가 1주년 기념이 10월 20일이 1주년이잖아요. 그래서 10월 21일 예배 때는 저희 교회 10주년 아니죠. 1주년 그 교회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10월 21일 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교회 간판이 있어야 하겠나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예,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신으로 하나하나 교회가 세워서 너무 감사하죠. 여기 뭐 처음에 우리 설립예배 들 때 강단도 이렇게 다 꾸미신 분도 계셨고요. 예, 지금 안 계시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 강단 여기 밑에도 다 꾸미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성도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다 들어가서 이렇게 다 교회가 하나하나 교회가 더 멋있어져 가고 있죠, 그죠? 예,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자,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온 그레이스 가족들 머리 위에 일본의 지교회들과 전 세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